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더 넓은 은혜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써서 온 세계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마이클 샌델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시장 경제가 지배하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매우 지혜로운 안목을 또한 제시합니다. 이 시대는 돈으로 살아가는 시장 경제로 이루어진 사회이지만 그러나 또한 돈으로 살 수 없는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그 가치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웬만한 것은 다 돈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돈이 사람을 움직인다. 우리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말이지요. 만몬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성경의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인류가 지켜온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가치들까지 모두가 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아이를 잡아다가 팔아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인신매매 집단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요. 또한 뒷골목에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그 뒷골목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을 우리는 또한 인정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동안 인류가 추구해 온 정의와 또한 인간 존중이라는 이런 가치들과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이 사기나 거짓과 불신으로 이룬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지키고 싶은 그것이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우리 신앙인들로 말한다면 신앙적인 그런 은혜로운 모습들을 지키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살인보다는 생명을 추구했고요, 거짓보다는 진리를 추구해 왔고, 폭력보다는 평화와 사랑을 인류는 추구해 왔습니다. 최소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한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겠지요. 거짓과 불신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세상 말로 하면 인간 멸종이다. 제가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비하하는 말로 우리가 그들의 이런 말로 질책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또한 우리들의 상처가 되는 것은 그런 사람일수록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그러한 현실을 겪고 있다라는 것에 한편으로 상처가 되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신앙의 가치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속에서도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은혜들이 우리 신앙의,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한 경제인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돈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는 이미 부족한 것 없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죠? 돈이 없어도 돈에 얽매이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자다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또 이 말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동의가 되는 점이 분명히 있지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적게 가진 사람도 돈보다는 더 소중한 것 때문에 기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죠. 세상의 명예나 물질의 어떤 소유보다는, 물론 그것도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의 은혜로운 것을 나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라면, 여러분, 이곳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감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은혜 때문에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고 또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인생의 길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지 결정이 되고, 그 삶의 마지막 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매우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의 결과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선택을 한 사람들을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믿어서 여호와께 떠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한 그러한 표현들, 우리들에게 매우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익숙한 그런 말씀이겠지만, 여러분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잊을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력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지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즉 육신의 힘을 믿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성을 지닌 우리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힘에 더 매력을 느끼는 우리들의 삶,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나의 가까이 있는 의지하고 싶은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것을 의지하고 싶은 것에 더 강력하게 끌리는 마음,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까지도 그 사람에게 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믿는 것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곧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에게 정을 주고 마음을 주고 믿고 의지하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다시 상처뿐이고 실망뿐일 때가 허다하다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의 말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국가의 위협과 정치, 군사적인 그런 공격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방 국가들이 공격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까지도 지켜봤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눈물을 흘리면서 전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로는 이집트가 공격해 옵니다. 위로는 아시리아가 비록 시대적 상황을 보면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아시리아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신흥 제국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침범해 옵니다. 이런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고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 이런 절박한 때에 예레미야는 부름을 받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힘 있는 제국들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예레미야의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삶의 문제를 대하는 삶의 태도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며 고백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창과 힘을 의지하려 하고, 게다가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의 1절, 2절 이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방신의 제단을 찾습니다. 여러분, 아세라 목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신에서 머리를 숙이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제 셀폰에 어떠한 유튜브에서 영상이 떠서 뭔가 하고 클릭을 해 봤는데, 요즘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 때문에 선거 열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유튜브에도 뜨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영상인가 하고 제가 클릭을 해 봤는데, 그 영상에 나오는 한 방송인이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4명의 후보 중에서 어떤 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 집사지만 1년에 한 번씩 점도 보러 간다. 그게 무슨 잘못이야? 그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누구 후보를 지지 안 하고 그걸 떠나서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니 왜 방송에 나와서 집사라는 것을 밝히고 점 보러 간다는 것을 왜 얘기하는 겁니까? 그 한마디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 교회 집사는 재직이잖아요. 재직은 하나님의 그런 뜻을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인정받고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근데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방신의 제단을 찾고 이방신의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 또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물으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방신의 제단을 찾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방 신을 의지할 때에 그들이 맞게 될 결과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메마른 땅에 세워져 있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사막의 메마른 땅에 세워진 떨기나무 같은 존재, 여러분, 물가에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 결과는 어떠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 영양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나무의 삶. 어떻게 되든 나무들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식물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충분히 영향을 잘 주면 잘 자라잖아요. 근데 어떤 나무들을 보면 물도 좀 적게 섭취를 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영양분이 적은 나무들, 여러분, 이 생명력이라는 것이 이 식물과 나무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도 나무들은 열매를 맺더라고요. 근데 온전한 열매가 아닙니다. 먹을 수 없는 열매예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가 무슨 큰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지경까지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지경까지 그 영성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믿고 신뢰하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려는 인간의 힘이 과연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고 도와줄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힘을 의지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선언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을 받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면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지하다, 의뢰하다, 이 말씀의 표현은 확고부동하게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시장 경제 논리가 다 지배하는 사회, 돈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회인 것 같아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 말고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인류와 인간이 지켜온 그 가치, 이것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우린 그것을 기대하고 누리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심리 테스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와 부모 사이를 이렇게 띄워 놓고요, 한쪽에는 정말 걷지 못하고 기어가는 아이, 이를 두고 한쪽에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부모 사이에 투명한 유리로 깔아서 아이가 느끼기에 약간의 공포 정도가 있을 만한
높은 위치로 보여지게끔 투명한 유리로 깔아 놓습니다. 심리 테스트를 할 때 먼저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그쪽으로 걸어 기어가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여러분 멈칫 유리로 나아가지 못해요. 근데 부모가 먼저 테스트를 했는데, 그런데 부모가 있는 그 테스트를 부모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이들은 멈칫하다, 두려움이 있고 거기서 보여지는 뭔가 위험이 있어도 부모를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가서 부모 품에 안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테스트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라는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안전함을 느끼는 겁니다. 조금만 가면 낭떠러지인 것 같아도, 그런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성큼성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고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최종적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이를 행복을 이미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녀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천국의 은혜로운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되어 있습니다. 메마른 강외의 나무 중에서도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얼마나 여러분 왕성하게 자라겠습니까?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도 맺을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씀합니다.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모르고 햇볕이 너무 강해요. 물이 없습니다. 강가에 물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 조금만 더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지워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고 불평하는 것, 우리들의 그런 연약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는 이미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이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너무나도 값진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은혜와 가치를 아는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믿음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력 성서 일과의 말씀 중에서 구약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교회력 성서 일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말씀의 공통된 주제는 복입니다.
오늘도 복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복이라고 말을 할 때에 매우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줄인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들을 때마다 불편하지요. 왜 하나님 가난한 것이 복되다고 말씀합니까?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불편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영적인 가난으로만 이해할 수도 없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가난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영적인 가난에 많은 무게를 두고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 줄인 자라는 의미는 영적인 가난을 포함해서 물질적인 가난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의미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복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복은 히브리어에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도라는 단어, 베네딕션,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 bless, 이 모든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라틴어와 독일어에서 축복이라고 말하는 단어의 모든 어원은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는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단어는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의미하는 복은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들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는 삶의 절박함에 몰려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무릎을 꿇다라는 이 단어에서 그들의 심정,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태도,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여서 차고 넘쳐서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에 그들의 허리와 목은 굳어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물과 권세를 바라보는 예레미야가 말한 육신의 힘을 믿어서 여호와를 떠난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머리를 숙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부자는 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부자도 하나님의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같은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복된 삶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를 복되게 합니다. 이런 믿음을 지닌 사람이 같은 시대에 살아도, 코로나의 이 엄중한 이 시대를 똑같이 살아도, 똑같은 상황과 여건 속에 놓여져 있어도 이런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주는 이 은혜를 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품어야 되고, 이미 우리가 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들의 삶을 더 큰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지녀서 여러분 모두가 더 넓은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서 이 믿음 갖기를 소원해서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우리들의 삶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